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3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원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계의 틀을 뒤흔드는 분이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지켜온 모든 유대교와 유대교의 어떤 전통과 율법을 다 뒤흔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질 수 없는 나병 환자를 만지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만지면 안 되는 나병 환자를 만지고 멀리해야 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던 그 주님,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교의 틀을 통째로 흔드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레위가 자신의 큰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자리에 보니까 다른 세리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했다.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마도 세리의 친구들이었겠죠. 다른 세리들과 이 세리의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방이 불보듯 뻔합니다.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비방에 따라온 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여겼고 그들을 배척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다 품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혀 새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별명이 붙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이 그래서 붙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뭐로 공격하냐면 금식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묻는 겁니다. 일종의 공격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정해진 때에 그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하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유대교 안에서 굉장히 오래된 관습이죠. 바리새인들은 보통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날이 월요일과 목요일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런 비유죠. 만약에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면 되겠느냐. 그날은 함께 먹고 즐겨야 되는 날인 거죠. 그날에 금식을 하면 되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는 금식하게 될 거다. 신랑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게 되면 그 일이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애통한 일이 되어서 그때는 금식하게 될 거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면 그때 내 제자들은 금식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금식 습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해서 금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하는 거죠. 전혀 새로운 금식의 근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전에 자신들의 관습을 따라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서 그걸 기념하면서 금요일에 금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바꾸시는 장면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품으시고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그리고 금식의 기준도 새롭게 정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2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더 이어가십니다. 하나는 새 옷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입니다. 낡은 옷에 새 옷을 갖다가 붙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낡은 옷에 새 옷을 갖다 붙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새 옷, 그 낡은 옷에 붙은 새 옷이 그 낡은 옷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절대로 낡은 옷에 새 옷을 갖다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천조각을 거기다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3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을 붙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둘 다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떤 겁니까? 새 옷도 찢겨 나간 거고, 그리고 그 찢은 조각이 낡은 것도 다 망가뜨리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어 나오는 새 포도주를 역시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새 포도주의 팽창력을 낡은 부대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터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낡은 것과 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낡은 게 뭘까요?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새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돌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유대교의 굳어진 율법주의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그 생동력을 이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새롭게 맞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도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묵은 게 좋다. 이전 게 좋다. 자신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기준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뉴 노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준. 새로운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는요,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모든 낡은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낡은 것들은요, 다 그래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버리고 모든 기준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에 좋던 우리의 오래된 구습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게 익숙해서 좋은 것들,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은 내려놓고 새로 우리에게 모든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낡은 것들이 있다면, 내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낡은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병든 자를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품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유대교 안에 있는 전통들과 율법도 새롭게 되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도 늘 새로운 것을 거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전통,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거부하려는
그런 마음이 언제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는가?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피아노의 위치 하나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늘 새로운 것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과거의 모든 것들과 과거의 전통들과 내가 붙잡고 있는 과거의 구습들을 다 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움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낡은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낡은 것들, 버려야 될 것들 버릴 줄 알게 하시고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과감히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반드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낡은 모든 모습들은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좋은 것들을 하루하루 하나하나 취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향하여, 미래에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활짝 열려짐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붙잡고 스스로 위로하고 안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활짝 열려져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기쁨과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시대 하나님,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라운 죄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일어나고 이루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해의 새로운 해를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셔서 한 해가 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가운데 한 해가 연장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혼의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즐겁고 기쁜 일들을 마음껏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셔서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정신은 총명하고 맑고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육신은 그 건강이 잘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심각한 혼란 가운데 우리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 이 혼란이 심각해지고 더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혼란이 속히 끝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이 터널을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혼란의 터널을 속히 지나 우리가 다시 평화와 안정을 찾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잘 마무리가 되어지고 우리나라가 더 한 단계 도약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모든 어두움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시며 차가운 날씨 속에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